안녕하십니까?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희망의 빛은 멀게만 느껴지고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한 줄기 빛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겪은 기적, 그리고 그를 통해 다시 피어난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와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이름은 김도현, 올해 49살의 화물차 기사입니다. 20살이 되기도 전에 운전대를 잡았으니 꼬박 30년 가까이 이 나라의 국도를 달려온 셈입니다. 강원도 산자락에 자욱하게 피어나는 새벽 안개도 뚫어봤고 폭우로 산사태가 나 길이 무너진 전남 고흥의 빗길도 지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야생 멧돼지가 거대한 트럭 앞으로 뛰어들었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험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 밤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그 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날 밤 제 15톤 트럭에는 단순히 쌀 몇 톤만 실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무겁게 짓누르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무게도 함께 싣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그곳에 제 딸, 지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9살. 집안에서 놀다가 갑자기 넘어진 뒤 아이는 그대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그 어떤 명확한 원인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CCTV를 몇 번이고 돌려봤지만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이하고 끔찍한 사고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를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시도 딸 아이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수회사 사장님은 제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 사정은 딱하지만 화물 못 나르면 다음 일도 없는 거야. 이번 배차 못 맞추면 다시 돌아올 생각마. 이미 월세는 2달이나 밀려 있었고 도시가스마저 끊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꾹 삼킨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경북 청송까지의 왕복 운행. 제 인생에서 가장 쓰리고 아픈 화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로는 텅 비었습니다. 가로등조차 없는 외진 국도. 라디오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어떤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이미 방전된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저 혼자 거대한 트럭의 엔진 소리에 의지해 칠흑 같은 어둠과 고요를 뚫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고 긴 밤, 저는 딸의 이름만 되뇌었습니다. 지우야, 아빠 딸, 조금만 버텨줘. 아빠가 금방 돌아갈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가 열어놓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숨을 쉬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거에 속삭이듯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성모님, 오랜만입니다. 사실 저는 신앙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도, 미사도, 성당도 모두 제 삶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한 순간 기댈 곳은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딸 지우를 제발 지켜주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믿음조차 흔들리는 못난 인간이지만 제 딸, 그 어린 아이만은 이런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생각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며 나 아빠만 믿어 하던 지우의 목소리, 해맑게 웃던 얼굴, 운전석 옆 유리창에 붙여놓은 딸 아이가 그려준 그림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삐뚤삐뚤한 노란 해 옆에 쓰인 사랑해요. 아빠라는 글씨가 흐릿한 시야 속에서 번져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가파른 커브길을 돌자 도로 옆갓길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푸른 망토를 두른 듯했고 흰색 베일은 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저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거대한 트럭이 덜컥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던 엔진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지? 이 시간에 이 외진 곳에 웬 여자지? 저는 백미러를 통해 다시 한번 그녀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신발 아래로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이 전해졌고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또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하나가 되살아났습니다. 그것은 평화였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짓눌렀던 고통과 두려움, 절망감이 그 눈빛 하나에 거짓말처럼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초였을 수도, 몇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녀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푸른 망토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흰 베일이 얼굴 일부를 가리고 있었지만 그 두 눈만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거짓말하는 사장의 눈, 술에 취해 흐리멍덩한 동료의 눈, 돈을 빌려달라며 비굴하게 웃던 친구의 눈. 하지만 그 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했습니다. 제가 애써 숨기고 있던 상처들, 심지어 저 자신조차 외면해온 진심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여기 위험한 길입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베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런 허락도 없이, 소리도 없이 조용히 제 트럭의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그 침묵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말보다 더 큰 존재감이 느껴지는 신성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부드럽고 맑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은 곧 깨어날 겁니다. 저는 하마터면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 딸 지우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니까요. 진심으로 바쳐진 아버지의 기도는 결코 외면되지 않는답니다. 그 순간 저는 온 마음으로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말도 안 돼. 이건 꿈일 거야. 라며 저항했습니다. 저는 본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나약한 노인들이나 하는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절박한 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계속 운전하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는 사라지고 어딘가에서 달콤하고 향긋한 내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스민꽃과 백합 향기가 뒤섞인 듯한 이 메마른 국도 위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향기였습니다. 저는 목적지도 잊은 채 그저 운전대를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함께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가볍지만 따뜻한 그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믿으세요. 아들아, 사랑은 고통보다 강하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감사를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조수석은 텅 비어 있었고 문은 굳게 닫힌 채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조수석 시트 위에 눈부시게 하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정원에서 꺾은 듯한 싱싱한 꽃이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희고 깨끗한 빛깔, 그리고 자스민과 장미를 섞은 듯한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 저는 그 장미를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 사막처럼 메마른 국도에서 이런 꽃이 존재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각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녀가 남기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닌 마치 오랫동안 굳게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듯한 경이로운 아픔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꺼져있던 휴대폰이 갑자기 세차게 진동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급히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아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고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응, 나야. 무슨 일이야? 어서 말해봐. 몇 초간의 정적. 그 짧은 순간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가 눈을 떴어.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배고프다고 했어. 그런데 여보, 지우가 그러더라. 파란 망토 입은 예쁜 누나가 꽃향기가 나는 방에서 자기를 깨워줬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들에 고개를 파묻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기적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확률이 낮습니다. 회복되더라도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했던 그 모든 절망적인 말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제 딸 지우는
그녀가 말했던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성모님, 저는 트럭을 갓길에 세우고 차가운 도로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 하늘 아래 저 혼자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의 바람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건조하고 거칠었던 바람은 이제 부드럽고 따스하게 제 뺨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그 하얀 장미를 소중하게 배달 일지를 적는 노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제게 주신 약속이자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쌀을 내리고 저는 곧장 서울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꼭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경북 영천의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작은 성당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 촌농 냄새가 짙게 밴 하얀 벽, 성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신앙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숨어있던 작은 불씨 같은 믿음. 그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에서 장미를 꺼내 성모 마리아상 앞에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꽃은 여전히 싱싱했고 향기는 오히려 더 진해져 있었습니다. 제 딸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놈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안도와 회복, 그리고 귀향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나지막한 발소리와 함께 한 노신부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형제님? 저는 망설임 없이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도로에서 만난 여인, 그녀가 남기고 간 장미꽃, 그리고 딸의 기적적인 회복까지. 신부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깊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다가오시고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지요. 그 꽃, 잘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하느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신부님은 제게 작은 나무 성물함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 성물함을 그녀가 앉았던 조수석 자리에 항상 두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날이면 저는 그 상자를 꼭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제게 내려주신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거칠고 삶은 고단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서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새벽 하늘은 아름다운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병실문 앞에서 숨을 고른 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제 딸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그 눈동자는 생기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아이는 천천히 두 팔을 벌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힘차고 따뜻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언니가 나 지켜줬어. 파란 옷 입은 언니. 아빠가 곧 올 거라고 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침대 옆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작고 파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흰 장미와는 다른 하늘처럼 맑고 푸른 꽃이었습니다. 그 언니가 말했어. 이제 괜찮을 거라고. 아빠랑 다시 놀 수 있을 거라고. 아빠도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재건이었습니다. 지치고 상처받았던 우리 가족이 그분의 은총 안에서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설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의 작은 씨앗을 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 거친 도로 위를 달리는 평범한 트럭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운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기도가 되었습니다. 룸미러에는 아내가 준 묵주가 흔들리고 가슴 주머니에는 그날의 약속인 하얀 장미가 담긴 성물함이 있습니다. 기적은 단번에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용히 한 사람의 심장을 바꾸고 그 바뀐 마음을 통해 또 다른 생명에게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기적이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고단한 삶의 길 위에서 잠시 멈춰선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안녕하십니까?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희망의 빛은 멀게만 느껴지고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한 줄기 빛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겪은 기적, 그리고 그를 통해 다시 피어난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와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이름은 김도현, 올해 49살의 화물차 기사입니다. 20살이 되기도 전에 운전대를 잡았으니 꼬박 30년 가까이 이 나라의 국도를 달려온 셈입니다. 강원도 산자락에 자욱하게 피어나는 새벽 안개도 뚫어봤고 폭우로 산사태가 나 길이 무너진 전남 고흥의 빗길도 지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야생 멧돼지가 거대한 트럭 앞으로 뛰어들었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험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 밤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그 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날 밤 제 15톤 트럭에는 단순히 쌀 몇 톤만 실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무겁게 짓누르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무게도 함께 싣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그곳에 제 딸 지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9살. 집안에서 놀다가 갑자기 넘어진 뒤 아이는 그대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그 어떤 명확한 원인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CCTV를 몇 번이고 돌려봤지만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이하고 끔찍한 사고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를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시도 딸 아이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수회사 사장님은 제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 사정은 딱하지만 화물 못 나르면 다음 일도 없는 거야. 이번 배차 못 맞추면 다시 돌아올 생각마. 이미 월세는 2달이나 밀려 있었고 도시가스마저 끊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꾹 삼킨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경북 청송까지의 왕복 운행. 제 인생에서 가장 쓰리고 아픈 화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로는 텅 비었습니다. 가로등조차 없는 외진 국도. 라디오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어떤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이미 방전된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저 혼자 거대한 트럭의 엔진 소리에 의지해 칠흑 같은 어둠과 고요를 뚫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고 긴 밤, 저는 딸의 이름만 되뇌었습니다. 지우야, 아빠 딸, 조금만 버텨줘. 아빠가 금방 돌아갈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가 열어놓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숨을 쉬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거의 속삭이듯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성모님, 오랜만입니다. 사실 저는 신앙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도, 미사도, 성당도 모두 제 삶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한 순간 기댈 곳은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딸 지우를 제발 지켜주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믿음조차 흔들리는 못난 인간이지만 제 딸, 그 어린 아이만은 이런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생각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며 아빠, 나 아빠만 믿어 하던 지우의 목소리, 해맑게 웃던 얼굴, 운전석 옆 유리창에 붙여놓은 딸 아이가 그려준 그림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삐뚤삐뚤한 노란 해 옆에 쓰인 사랑해요. 아빠라는 글씨가 흐릿한 시야 속에서 번져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가파른 커브길을 돌자 도로 옆갓길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푸른 망토를 두른 듯했고 흰색 베일은 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저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거대한 트럭이 덜컥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던 엔진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지? 이 시간에 이 외진 곳에 웬 여자지? 저는 백미러를 통해 다시 한번 그녀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신발 아래로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이 전해졌고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또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하나가 되살아났습니다. 그것은 평화였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짓눌렀던 고통과 두려움, 절망감이 그 눈빛 하나에 거짓말처럼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초였을 수도, 몇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녀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푸른 망토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흰 베일이 얼굴 일부를 가리고 있었지만 그 두 눈만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거짓말하는 사장의 눈, 술에 취해 흐리멍덩한 동료의 눈, 돈을 빌려달라며 비굴하게 웃던 친구의 눈.
하지만 그 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했습니다. 제가 애써 숨기고 있던 상처들, 심지어 저 자신조차 외면해온 진심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여기 위험한 길입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베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런 허락도 없이, 소리도 없이 조용히 제 트럭의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그 침묵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말보다 더 큰 존재감이 느껴지는 신성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부드럽고 맑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은 곧 깨어날 겁니다. 저는 하마터면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 딸 지우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니까요. 진심으로 바쳐진 아버지의 기도는 결코 외면되지 않는답니다. 그 순간 저는 온 마음으로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말도 안 돼. 이건 꿈일 거야. 라며 저항했습니다. 저는 본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나약한 노인들이나 하는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절박한 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계속 운전하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는 사라지고 어딘가에서 달콤하고 향긋한 내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스민 꽃과 백합 향기가 뒤섞인 듯한 이 메마른 국도 위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향기였습니다. 저는 목적지도 잊은 채 그저 운전대를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함께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가볍지만 따뜻한 그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믿으세요, 아들아. 사랑은 고통보다 강하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감사를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조수석은 텅 비어 있었고 문은 굳게 닫힌 채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조수석 시트 위에 눈부시게 하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정원에서 꺾은 듯한 싱싱한 꽃이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희고 깨끗한 빛깔, 그리고 자스민과 장미를 섞은 듯한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 저는 그 장미를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 사막처럼 메마른 국도에서 이런 꽃이 존재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각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녀가 남기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닌 마치 오랫동안 굳게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듯한 경이로운 아픔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꺼져있던 휴대폰이 갑자기 세차게 진동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급히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아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고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응, 나야. 무슨 일이야? 어서 말해봐. 몇 초간의 정적. 그 짧은 순간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가 눈을 떴어.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배고프다고 했어. 그런데 여보, 지우가 그러더라. 파란 망토 입은 예쁜 누나가 꽃향기가 나는 방에서 자기를 깨워줬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들에 고개를 파묻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기적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확률이 낮습니다. 회복되더라도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했던 그 모든 절망적인 말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제 딸 지우는 그녀가 말했던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성모님, 저는 트럭을 갓길에 세우고 차가운 도로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 하늘 아래 저 혼자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의 바람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건조하고 거칠었던 바람은 이제 부드럽고 따스하게 제 뺨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그 하얀 장미를 소중하게 배달 일지를 적는 노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제게 주신 약속이자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쌀을 내리고 저는 곧장 서울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꼭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경북 영천의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작은 성당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 촌농 냄새가 짙게 밴 하얀 벽, 성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신앙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숨어있던 작은 불씨 같은 믿음. 그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에서 장미를 꺼내 성모 마리아상 앞에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꽃은 여전히 싱싱했고 향기는 오히려 더 진해져 있었습니다. 제 딸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놈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안도와 회복, 그리고 귀향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나지막한 발소리와 함께 한 노신부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형제님? 저는 망설임 없이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도로에서 만난 여인, 그녀가 남기고 간 장미꽃, 그리고 딸의 기적적인 회복까지. 신부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깊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다가오시고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지요. 그 꽃 잘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하느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신부님은 제게 작은 나무 성물함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 성물함을 그녀가 앉았던 조수석 자리에 항상 두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날이면 저는 그 상자를 꼭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제게 내려주신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거칠고 삶은 고단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서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새벽 하늘은 아름다운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병실문 앞에서 숨을 고른 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제 딸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그 눈동자는 생기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아이는 천천히 두 팔을 벌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힘차고 따뜻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언니가 나 지켜줬어. 파란 옷 입은 언니. 아빠가 곧 올 거라고 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침대 옆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작고 파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흰 장미와는 다른 하늘처럼 맑고 푸른 꽃이었습니다. 그 언니가 말했어. 이제 괜찮을 거라고. 아빠랑 다시 놀 수 있을 거라고. 아빠도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재건이었습니다. 지치고 상처받았던 우리 가족이 그분의 은총 안에서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설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의 작은 씨앗을 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 거친 도로 위를 달리는 평범한 트럭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운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기도가 되었습니다. 룸미러에는 아내가 준 묵주가 흔들리고 가슴 주머니에는 그날의 약속인 하얀 장미가 담긴 성물함이 있습니다. 기적은 단번에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용히 한 사람의 심장을 바꾸고 그 바뀐 마음을 통해 또 다른 생명에게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기적이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고단한 삶의 길 위에서 잠시 멈춰선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안녕하십니까?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희망의 빛은 멀게만 느껴지고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한 줄기 빛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겪은 기적, 그리고 그를 통해 다시 피어난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와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이름은 김도현, 올해 49살의 화물차 기사입니다. 20살이 되기도 전에 운전대를 잡았으니 꼬박 30년 가까이 이 나라의 국도를 달려온 셈입니다. 강원도 산자락에 자욱하게 피어나는 새벽 안개도 뚫어봤고 폭우로 산사태가 나 길이 무너진 전남 고흥의 빗길도 지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야생 멧돼지가 거대한 트럭 앞으로 뛰어들었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험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 밤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그 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날 밤, 제 15톤 트럭에는 단순히 쌀 몇 톤만 실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무겁게 짓누르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무게도 함께 싣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그곳에 제 딸, 지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9살. 집안에서 놀다가 갑자기 넘어진 뒤 아이는 그대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그 어떤 명확한 원인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CCTV를 몇 번이고 돌려봤지만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이하고 끔찍한 사고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일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시도 딸 아이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수회사 사장님은 제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 사정은 딱하지만 화물 못 나르면 다음 일도 없는 거야. 이번 배차 못 맞추면 다시 돌아올 생각마. 이미 월세는 2달이나 밀려 있었고 도시가스마저 끊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꾹 삼킨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경북 청송까지의 왕복 운행. 제 인생에서 가장 쓰리고 아픈 화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로는 텅 비었습니다. 가로등조차 없는 외진 국도. 라디오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어떤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이미 방전된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저 혼자 거대한 트럭의 엔진 소리에 의지해 칠흑 같은 어둠과 고요를 뚫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고 긴 밤, 저는 딸의 이름만 되뇌었습니다. 지우야, 아빠 딸, 조금만 버텨줘. 아빠가 금방 돌아갈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가 열어놓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숨을 쉬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거의 속삭이듯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성모님, 오랜만입니다. 사실 저는 신앙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도, 미사도, 성당도 모두 제 삶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한 순간 기댈 곳은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딸 지우를 제발 지켜주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믿음조차 흔들리는 못난 인간이지만 제 딸, 그 어린 아이만은 이런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생각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며 아빠, 나 아빠만 믿어 하던 지우의 목소리, 해맑게 웃던 얼굴, 운전석 옆 유리창에 붙여놓은 딸 아이가 그려준 그림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삐뚤삐뚤한 노란 해 옆에 쓰인 사랑해요. 아빠라는 글씨가 흐릿한 시야 속에서 번져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가파른 커브길을 돌자 도로 옆갓길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푸른 망토를 두른 듯했고 흰색 베일은 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저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거대한 트럭이 덜컥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던 엔진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지? 이 시간에 이 외진 곳에 웬 여자지?
저는 백미러를 통해 다시 한번 그녀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신발 아래로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이 전해졌고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또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하나가 되살아났습니다. 그것은 평화였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짓눌렀던 고통과 두려움, 절망감이 그 눈빛 하나에 거짓말처럼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초였을 수도, 몇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녀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푸른 망토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흰 베일이 얼굴 일부를 가리고 있었지만 그 두 눈만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거짓말하는 사장의 눈, 술에 취해 흐리멍덩한 동료의 눈, 돈을 빌려달라며 비굴하게 웃던 친구의 눈. 하지만 그 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했습니다. 제가 애써 숨기고 있던 상처들, 심지어 저 자신조차 외면해온 진심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여기 위험한 길입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베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런 허락도 없이, 소리도 없이 조용히 제 트럭의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그 침묵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말보다 더 큰 존재감이 느껴지는 신성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부드럽고 맑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은 곧 깨어날 겁니다. 저는 하마터면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 딸 지우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니까요. 진심으로 바쳐진 아버지의 기도는 결코 외면되지 않는답니다. 그 순간 저는 온 마음으로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말도 안 돼. 이건 꿈일 거야. 라며 저항했습니다. 저는 본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나약한 노인들이나 하는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절박한 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계속 운전하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는 사라지고 어딘가에서 달콤하고 향긋한 내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스민 꽃과 백합 향기가 뒤섞인 듯한 이 메마른 국도 위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향기였습니다. 저는 목적지도 잊은 채 그저 운전대를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함께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가볍지만 따뜻한 그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믿으세요, 아들아. 사랑은 고통보다 강하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감사를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조수석은 텅 비어 있었고 문은 굳게 닫힌 채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조수석 시트 위에 눈부시게 하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정원에서 꺾은 듯한 싱싱한 꽃이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희고 깨끗한 빛깔, 그리고 자스민과 장미를 섞은 듯한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 저는 그 장미를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 사막처럼 메마른 국도에서 이런 꽃이 존재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각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녀가 남기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닌 마치 오랫동안 굳게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듯한 경이로운 아픔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꺼져있던 휴대폰이 갑자기 세차게 진동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급히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아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고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응, 나야. 무슨 일이야? 어서 말해봐. 몇 초간의 정적. 그 짧은 순간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가 눈을 떴어.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배고프다고 했어. 그런데 여보, 지우가 그러더라. 파란 망토 입은 예쁜 누나가 꽃향기가 나는 방에서 자기를 깨워줬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들에 고개를 파묻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기적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확률이 낮습니다. 회복되더라도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했던 그 모든 절망적인 말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제 딸 지우는 그녀가 말했던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성모님, 저는 트럭을 갓길에 세우고 차가운 도로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 하늘 아래 저 혼자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의 바람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건조하고 거칠었던 바람은 이제 부드럽고 따스하게 제 뺨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그 하얀 장미를 소중하게 배달 일지를 적는 노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제게 주신 약속이자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쌀을 내리고 저는 곧장 서울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꼭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경북 영천의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작은 성당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 촛농 냄새가 짙게 밴 하얀 벽. 성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신앙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숨어있던 작은 불씨 같은 믿음. 그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에서 장미를 꺼내 성모 마리아상 앞에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꽃은 여전히 싱싱했고 향기는 오히려 더 진해져 있었습니다. 제 딸을